회개와 믿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와 믿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맨 끝 말씀인 말라기서는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유다 공동체가 처음에 이제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 같은 훌륭한 지도자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다시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부르시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에서는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거짓을 행하는 유다에게 특별히 뭐 이혼의 문제라든지 가정 파괴의 문제라든지 이런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여러분 2장 17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도대체 뭐예요? 내가 잘못한 게 뭐예요? 그 다음 보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나쁜 놈이 더 잘 되네. 뭐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한테 더 잘해 주시네.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데 저렇게 나쁜 놈이 잘 되면 아니 그러면 뭐 착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쁘다 이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 똑바로 해라. 너네가 언약을 어겼다. 신실하지 않다. 2장에서 쭉 말씀하고요. 1장에서도 너네가 예물을 이렇게 드렸다. 쭉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잘해준 게 없어요. 그럼 나쁜 놈이 저 더 잘 돼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런 마음이 이미 그들의 마음 안에 있다 이거죠. 믿음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3장 오늘 끝쪽을 먼저 보시면 13, 14, 15절 보세요. 이 지금 말했던 2장 17절 말씀을 다르게 또 표현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려봤자 별거 없어.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예배를 건성건성 드리죠. 그리고 복음 받기를 원하죠. 비슷한 형태가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너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런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들의 마음이 심각하게 믿음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이제 3장 1절부터 12절 그 사이에 있는데 중간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여기 돌아오라. 그럼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7절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 앞과 뒤에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돌아오시겠다는 선언이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정말 싸가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야 하나님 섬겨서 뭐해? 하나님 계시기는 계셔? 그러면서 참 배은망덕하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어 버리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면 그들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누구 생각납니까? 예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것이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들에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버리셔도 돼요. 이렇게까지 포로에서 돌이켜 주셨는데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선지자와 제사장을 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다시금 타락하면서 하나님 섬겨서 뭐해? 다 쓸데없는 짓이야. 이렇게까지 하면 하나님 그들을 버리셔도 되죠. 근데 하나님이 또 그들을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금 긍휼히 여기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죄사함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2절을 보시면 그가 임하시는 날에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포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금을 연단하고 또 표백하는 자의 잿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든지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가요? 회개를 전파하는, 그리고 믿음을 전파하는 사역 아닙니까? 죄악을 회개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3절, 4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는 분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시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하는 그런 사역이 일어나자 그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아무도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또 구제에 힘쓰고 서로 돌아보며 또 떡을 떼기를 힘쓰고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 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에게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억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게 행하면서도 대충 예배하는 자, 그런 자들은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이다. 6절이 중요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왜 너희가 이렇게까지 잘못하는데도 너희가 죽지 않는지 아냐? 너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배역하는데도 왜 너희가 끊어지지 않는 줄을 아느냐? 여호와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가느냐?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께 날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죄짓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제 회개로 돌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배경이 이런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냐면,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많이 예뻐. 대충 해도 돼. 어차피 나쁜 놈이 더 잘 되고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상태로 그냥 우리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니까 하기는 하지만 대충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1장 몇 절입니까? 7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제 제사장들이 진설병을 드리고 하는데 대충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드리기는 드리는데 생색만 내는 거예요. 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이게 하나님께 양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면 깨끗한 거 온전한 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죽을 놈 뭘 좋은 걸 드려. 한쪽 눈 먼 거 드리지. 다리 저는 거 어차피 죽을 거 뭐 하나님 복이나 해. 그냥 표만 내면 되지. 이러면서 드렸다는 거예요.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런 거 한번 총독한테 사람한테 그런 걸 드려봐라. 그럼 그 사람들이 와 좋다 야 그러면서 받아주겠냐? 너희 예배가 이러하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보기는 뭐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보지 않으면서 은혜는 달라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잘해주세요. 하나님 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를 받을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회개해라. 고쳐라 너희 태도를. 그러면서 이제 11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하죠. 오늘 이제 3장 8절 3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이런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걸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것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뺏깁니까? 그런데 그런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근데 이거 들으면서 이게 마치 내 거인 것처럼 이게 뭐 내 건데 하나님께 드리기 너무 아까워하는 것처럼 하는 걸 도둑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헌금을 어떻게 드렸느냐.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 싫은 거예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너희 그 다음 절 보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배의 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거나 무엇을 드리거나 그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이 있냐 이겁니다. 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은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들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이것도 이 말씀도 조심해서 보십시오.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또 어떤 분 10분의 1을 수입에 딱 해서 요거 드리는 것이 이제 온전한 11조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했다. 여러분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의 건강, 자기의 모든 재산과 가족이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할 때, 자 내가
알몸에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인즉 주신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한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11조라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표로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믿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의 답답함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보지는 않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적반하장이죠. 너는 똑바로 해라. 너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여 농사할 때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이거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태풍 이런 걸 막아주겠다. 너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너희의 지금 현재의 행위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라. 어제는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면 오늘 예배 태도라든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회개함으로 주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께 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포로고에서 돌아온 귀한 자들이 다시 타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얼마나 많이 다시 타락하는지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 받을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